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시편 116편 15절 말씀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범죄를 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소리, 아주 크게 들렸던 겁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변명을 했던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선포는 얼마나 강하게 외치는 소리로 들렸을까요? 사울 왕에게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 그런 소리로 들려왔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6절 7절을 통해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외치는 소리죠. 외치는 소리.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모든 인생들은 풀이고 모든 햇새도 들의 꽃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마르고 시든다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므리 덕분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 그는 그 왕의 자리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는데요, 심지어 이 39절 말씀을 보면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때에 상하 아시죠? 상하로 궁까지 만들었던, 그리고 살았던 아합 왕입니다. 그랬던 아합 왕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 때에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분명히 선포했는데,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릴 것들, 이것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열왕기 기자가 기록해요. 그런데 이 열왕기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요, 그 아합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단어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채택하고 있어요. 이 36절에서 참 의미 있는 단어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 저는 열왕기 기자가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가만히 볼 때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채택을 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외치는 소리예요.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요,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제가 이 36절을 그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한번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해가 질 때에 그 진영에서 외치는 소리가 퍼졌다. 각 사람은 그의 성으로, 각 사람은 그의 땅으로 가라. 왕의 자리에 앉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면서 상하로 궁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아합 왕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 기자가 몇 가지 중요한 특별한 단어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해가 진녘에라는 부분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해가 진녘에라는 이 표현. 물론 이 해가 진녘에라는 이 표현은 자연적으로 아침에 해가 떴다가 해가 질 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우리 본문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이 해가 진녘에라는 표현, 해가 진다, 해가 간다, 이 표현인데요, 열왕기 기자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앞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아합이, 선지자 미가야 앞에서도 아주 당당했던 아합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이 해가 진녘에라는 표현으로 넌지시 보여줍니다. 여기 해가 진다, 이 진다, 해가 간다, 이 표현은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15장 15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15절을 보면 이럽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기 돌아가, 같은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돌아간다, 해가 진다, 같은 단어예요. 열왕기 기자가 그날에 자연스럽게 해가 지는 이 모습을 그려내면서 이 진다는 단어, 해가 진다, 마치 아브라함이나 또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가 돌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해가 간다, 해가 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아합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해가 진다. 반대로 우리는 형 에서로 말미암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했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분이엘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그날 밤새도록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죠.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창세기 32장 31절을 보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의 건강한 다리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다른 표현으로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형을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도 하고 재산을 축적하기도 했던 이 사람이 야곱이었는데요, 자기 실력 의지하고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허벅다리가 절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다시
다시 말하면 새 아침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새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새 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표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라기 4장 2절.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라.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 이 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위로부터 임하는 돋는 해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그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 아래 머물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돋는 해가 되시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던 아합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해가 지는 모습. 여러분의 해는 지금 어디쯤 떠 있습니까? 혹시 거의 해질녘에 오신 분 없습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잘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 노래 가운데 사사기 5장 3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요, 죽음의 순간에도 해가 힘있게 돋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힘있게 건너가요.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에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도둠같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 있습니다. 해질녘에, 해질 때, 해가 질 때.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영화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아합에게 그날의 해가 지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 아합이라는 인생의 해가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돋는 해, 죽음의 그늘에 앉았던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그 돋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주님을 사랑하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소망이 있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영원하지 않은 울타리를 보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울타리라. 우리 본문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진중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진중에서. 이 표현은요, 이 진중에서라는 이 표현은
그 히브리어를 보면 그 집 하나, 군대가 머무는 결코 영구하지 않은 잠정적으로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열왕기 기자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채택한 거죠. 진중해서 결코 영원하지 않은, 정말 잠정적으로 보호해주는 울타리. 야영지와 같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아합의 군대가 대단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그 진영은 일시적인 울타리입니다. 일시적인. 아합은 자기에게 주어진 울타리를 든든하다고 믿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지만 그 울타리들은 다 잠시 후에 걷어버릴 울타리에 불과했다. 다 걷어버릴 울타리였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장막에 거주했다. 장막에 거주했다. 천막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텐트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걷어버릴 울타리, 그 장막에, 천막에 아브라함이 거주했다는 겁니다. 사실 아합은요, 영원하지 않은 울타리를 마치 가장 든든하고 영원한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자리, 영원한가요? 이거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울타리예요. 자기가 건축한 상아로 만든 궁 역시 마찬가지. 나봇을 죽이고라도 차지한 나봇의 땅을 비롯해서 아합이 갇혀 있었던 결코 영구적이지 않은 잠정적인 울타리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붙드는 울타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합처럼 살아요. 그 잠정적인 일시적인 울타리를 영구적인 줄 알고 그거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이 왕의 자리에 계속 있을 거야. 내가 이 상아로 만든 궁에 계속 머물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선포됐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말씀을 그렇게 선포를 해도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그 날에 해가 질 때 모든 것 두고 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잠정적인 울타리에 속아서 거짓 샬롬을 추구했습니다. 여기에 가면 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고백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 젊은 분도 있고 연세가 높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아합을 든든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착각했던 그 진영은 결코 영구하지 않은 잠정적인 울타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외치는 소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결코 영구하지 않은 잠정적인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울타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참된 샬롬이 있다. 우리를 향한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자기를 든든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착각했던 그 진영, 왕의 자리, 상하로 만든 궁, 나봇을 죽이면서까지 뺏은 땅들, 그것들은 다 결코 영구하지 않은 잠정적인 울타리에 불과했음을 확인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샬롬, 참된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각 사람은 성읍 본향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어 이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전 여기서 세 개의 단어를 좀 보고 싶습니다. 세 개의 단어. 첫 번째는 각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각기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각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냐면 사람이라고 의미하는 이쉬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이라는 단어. 사람은 본향으로, 사람은 성읍으로, 이런 의미죠. 그런데 각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각각의 사람은,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everyman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요. 이제 각각의 사람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로 같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 편이라고 힘을 모으고 같이 있어도 각각의 사람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각각의 사람이 돌아갑니다. 우린 각자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주목할 단어는 성읍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크기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영구한 정주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성읍이라는 단어. 사실 이 이르라는 단어를 현대 용어에서는 정확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날 도시, 마을, 촌락, 어떤 용어로도 이 단어 속에 담긴 그 의미, 심상을 바로 적절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용어는 없다.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영구한 정주지. 얼마나 크냐 그 성읍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상관없이 이 단어는 영구한 정주지를 가리키는 단어다. 여러분,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결코 영구하지 않은 울타리 안에서, 잠정적인 그 울타리 안에서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구한 정주지로 돌아간다. 각자 돌아간다. 이것을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넌지시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외치는 소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본향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본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그냥 번역하면 땅입니다. 땅. 아레츠. 땅으로 가라. 땅으로 돌아가라. 전도서 12장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권면을 하는데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흙이라는 것은 우리네 인간의 육체가 땅에 있는 흙으로 지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지어진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부분을 여기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 기자가 각각의 사람은 잠정적인 울타리에서 영구한 정주지로 간다,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라, 각자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요, 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약 70년을 지내다 보면 그 가운데 부자도 나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집도 짓고 꽤 자리 차지한 사람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대단한 것을 얻었고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집을 건축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는 거죠.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 이걸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짓고 있어도 어느 날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결코 영구하지 않은 잠정적인 울타리를 최고로 여기고 살았던 아합 왕이 죽음을 맞이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돌아갈 것인데 영구한 정주시로, 그리고 땅에 흙으로 지어진 존재는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우리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권면, 여러분 영원한 성을 바라보면서 이 권면을 따라서 주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꽃과 같은 영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았던 아합을 보면서, 그날의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시는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로 해가 돋음같이 이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합을 안전하게 든든하게 보호해 줄 것 같았던 그 진영이, 왕의 자리가 상하로 만든 궁궐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빼앗았던 그 땅이 결코 영구하지 않은 잠정적인 울타리에 불과했음을 확인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샬롬, 참된 샬롬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돌아갈 것인데 영구한 정주지로, 또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